지난주에는 역대상 21장을 배웠어요. 21. 그 챕터에서 뭘 배웠어요? 다윗이 센서스, 인구조사하는 것을 배웠죠. 그것은 사단이 격동해서 한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성전 터가 결정됐습니다. 템플을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가, 이것이 결정됐어요.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라 그랬어요? BC 1000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데이빗한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build an altar 그렇게 얘기했어요. BC 2000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BC 2000은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운트 모라이아예요. 모리아 산에다가 또 번제 단을 쌓았죠. 그게 똑같은 데예요. 모리아 산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똑같은 데예요. 참 놀랍죠? BC 1000년, 1000, BC 2000.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에서부터 BC 1000 years가 더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1000.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요. God's work seems very slow, but God's work is very sure. No one can resist against God's work. 하나님의 일은 매우 느린 것 같은데요, 매우 확실해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It is same with our personal life. When we look at our present life, it is fearful. It is anxious. 우리가 현재 삶만 보면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 보면요, 10 years ago예요. 20 years ago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갖고 고민하셨나요? 어떤 문제가 그렇게 두려웠었나요? 근데 지금도 아직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10 years ago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08년 9월 달. 그때 우리 막 이 교회 9월 5일 날 클로징 했거든요. 아주 더러운 건물이고 아주 지저분한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수리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수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교회 CEO, 교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타운에다가요. 교회 CEO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변호사하고 한국변호사를 하이어를 해서 이 CEO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전혀 타운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은 그때 딱 $100,000밖에 없어요. 10만 불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다 한다는 거, 아키텍트가 그러는 거예요. 엘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10만 불 갖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빨리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리가 끝나야 되고 인스펙션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와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인스펙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파킹장이 너무 헐었으니까 파킹장을 새로 해야지 허가를 준대요. 그게 15만 불이 들었어요. $150,000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난 그때 잠을 못 잤어요. 10년 전에는요, 매일 밤잠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빤한데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요. 입당 후 수리한다. 입당 후 먼저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수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막 와서 그때 막 수리하고 막 청소하고 뭐 그러기 시작했죠. 난 교회가 삥 돌아다니면요, 항상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나요. 이거 강정균 집사님이 한 거거든요. 이거 다 깨끗하게 쳤어요. 여기 얼마나 더러웠었는데요. 이거 정영훈 집사님이 한 거거든요. 깨끗하게 친 거. 김영민 집사님이 여기 깨끗이 청소하다가 그때 이마에 피가 나가지고 막 응급실 간 거, 그 생각도 나고요.
저쪽 화장실 우리 권태진 집사님이 칠했지. 내가 기억나요. 예, 페인트 예쁘게. 내가 이제 화장실 볼 때마다 권태진 집사님 얼굴이 생각나겠대요. 예, 각자 돌아다니면서 그냥 할 일들 다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나도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 보니까 다 됐어요. 우리 들어와서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허가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걱정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After 10 years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아직도 있을까요? 다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예요. 정확히 다 성취가 됩니다. 22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템플 그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성전을 이제 질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사실 다윗은 건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늙어서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성전이 건축될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준비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죠. 금, 은, 나무, 뭐 재료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건축 자재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장차 지어질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24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25장에요. 우리 금요일 날 배웠죠? 찬양팀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워커들을 세우고 있는가요? 1절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에 고라의 아들 무셀레마라. 고라 사람의 아버님, 지금 문지기들을 지금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아삽이 나오는데요. 아삽은 찬양자 아삽이 아니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 찬양 리더들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아삽이에요. 주석책에 이걸 잘못 알고서 이 아삽이 그 아삽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쭉 보면은 찬양자 아삽은 게르손 집하고요. 이 아삽은 고라 그핫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 26장의 일꾼들은 누구냐면 문지기들이에요. 도어키퍼예요. 게이트키퍼예요. 성전이 크거든요. 동서남북해서 다 문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철저하게 문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윗이 이미 성전 만들어지기 전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9장에 보면요. 9장. 지난 큐티 하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고라 자손 중에서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무셀레마라고 나오는데요. 무셀레마 자손들 이름이 거기에 쭉 나와요. 아마 문지기로서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무셀레마가요. 근데 오늘 읽은 26장에도 무셀레마가 또 나오죠. 근데 오늘 읽은 26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이름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해요. 누군가요? 2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이요.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장서부터 4절 5절서부터는 쭉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요. 지금 역대기 6장 9장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건가? 그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요. 어디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가? 가만히 읽어봤더니요. 13장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서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 그러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건데 수레에다 끌고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오벳 에돔. 그래서 거기에 처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13절 가만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나와요.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 있었던 데가 바로 이 가드예요. 큐티 열심히 하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가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큰 자라 그랬어요. 키 큰 자. 그거 기억나요? 그 단어가요? 키 큰 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가드 사람을 설명할 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요 언약궤를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13장 14절에 특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셨다. 근데 그 표현이 20장 5절에 또 나오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 이방인 젠타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아마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것 같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나건 신이거든요. 바알 신이거든요. 아세라다로스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들은 가짜야.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가짜는 믿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마 그 후에 오벳 에돔 가정은 이스라엘에 귀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집안을 성전 문지기로 특별히 채용했습니다. 문지기예요. 게이트키퍼. 여러분들이 문지기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첫 인상, first impression은 무엇입니까? 문지기. 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별볼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별로 큰 능력도 없는 사람, 성전 제사장이라든가 찬양자보다도 훨씬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런데요,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요? 6절서부터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capable man. 이거 나왔어요. 7절이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 엘사의 형제와 엘리오 스마야는 능력 있는 자니 able man. 이렇게 나왔어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7절이요. 스마야의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에요. 그 직무를 다 잘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오벳 에돔의 가정은 축복받은 집이에요. 정말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자기 맡은 그 직분 아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맡은 일에 아주 충성스러운 가정이었어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 같아요. 그렇지만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지기가 없으면 성전은 더럽혀집니다. 구경꾼들 막 올 수가 있고요. 잡상인들 막 들어올 수가 있고요. 외국 스파이들, 적들, 별별 사람들 다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막 사람들이 장사하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데요. 그죠? 왜 성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문지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다시 세워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에이블맨을 세워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식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못 지키면요, 아무리 성을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전 건축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제일 큰 건축물,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어떤 사람은 달에서도 보인다 그래요. 만리장성이요. 근데 거짓말이래요. 달에서 안 보인대요. 인간이 만든 만리다. 얼마나 커요? 얼마나 길고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습니까? 만리장성이요. 왜 만들었냐면 진시황 때부터 만들었는데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요, 북쪽에 있는 몽골리언들,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든 게 이 그레이트 월 만리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리장성이 뚫어졌어요. 몽고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나라가 그렇게 해서 됐죠. 또 한 번 또 뚫어졌어요. 어디에요? 청나라가 그래서 명나라 시대 때 또 청나라가 또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주국들이 막 만주 사람들, 몽고 사람들이 침입해 오기 시작해서 청나라, 밍 다이내스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칭 다이내스티가 세워졌는데, 칭 다이내스티가 이렇게 노던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몽골리언 또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뚫렸을까? Great Wall,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장성을 만들었는데 문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 한 문 지키는 사람 이름이 우장수라는 사람, 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자랑 fell in love,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사랑에다가 문을 몽고군들에게 다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몽고군들이 그냥 한 문 통해서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어요. 청나라는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 나라라고 그런 나라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면 빼앗기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지키면 성전의 거룩함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뭐예요? What is the temple? 예루살렘에 있는 템플이 아니죠. 지금의 템플, our temple는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템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암기해볼래요? 한번요. Memorize this verse요. 중요한 verse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안 지키면이요, 적군이 들어와요. 여기에도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갖다 뒀어요. 그리고 아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영어 성경에는 take care of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어 보니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솔저들이 쓰는 영어예요. 예, 솔저들이 지키라. 예, 지키라.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근데요, 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못 지켰죠. 빼앗겼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지킬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초부터요, 지키면서 살아게 만들어졌어요. 예,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사탄은 안 보여요. 적인데 안 보여요. 우리 마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지키는 일, 문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단 마귀들이 막 우리한테 들어와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그냥 삐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이요, 안 지키면 무너져요. 우리 교회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리 국가요, 안 지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밤낮 지켜야 돼요. 동서남북 다 지켜야 돼요. 한 곳 무너지면은 다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문이 1000개 있어도 1000개가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문 하나 무너진 거라고요. 마음에 문지기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지기가 세워져야 됩니다. 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게이트키퍼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하세요. 감사요.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좋은 문지기예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세상은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로 그냥 다 가득 차 있어요. 사탄은 계속 어둠의 공격을 해와요. 네거티브하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거 못 지키면요, 우리 마음도 네거티브하게 돼요. 그리고 딱 하게 돼요.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얼굴이 먼저 어두워져요. 보면은 어둠이 들어온 사람은, 못 막아낸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 다음에는요, 몸에 이상이 생겨요. 병이 들기 시작해요. 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입장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두움의 세력, the power of darkness, 우리가 allow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permit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 집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렇죠? 어떤 괴한이 칼 들고서 막 들어오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문 닫아버리잖아요. 문 닫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도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열어놓으면요,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 브레인 사이언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 브레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있으면 참 재밌어요. 브레인 사이언티스트가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우리 브레인에서 케미컬이 나온대요. 분비가 된대요. 예. 우리가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면 네거티브 케미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이즌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암도 생긴다는 거예요. 쥐 앞에 있는 고양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리잖아요. 쥐가요, 케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잘 있는데 그 앞에다가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케이지가 있으니까, 안에 있어서. 근데 이 고양이는요, 이 쥐는요, 항상 고양이 생각만 하는 거야. 무서워. 저 고양이 무서워. 자꾸 무서워하니까 그 무서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케미컬이,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포이즈너스한 케미컬이 자꾸 나와가지고 결국 암이 걸려서 그 쥐가 죽었지요. 우리 생각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포지티브한 생각을 자꾸 하면은 긍정적인 화학 물질이, 케미컬이 분비가 돼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감사예요. 감사. 10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에 대해서 그냥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의학적으로요, 이 감사가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사모거든요. 사모예요. 목사, pastor's wife요. pastor's wife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제일 힘든 위치가요. 이 pastor's wife의 포지션이 잘 힘들어요. 그냥 점점 몸이 자꾸 말라가서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위암이가 생겼어요. 스토막 캔서가 생겼어요. 부정적인 말, 네거티브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누가 입장을 허가했나요? 사모 자신이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을 때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거든요. 딱 닫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자꾸 그 네거티브하고 딱한 말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를 막 그냥 뭐라는 거야. 개척교회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우리 잘 되지도 않는 거 이거 해가지고 나 그냥 병이고 암에 걸렸다고 말이야. 목사한테 막 원망하고 그랬죠. 어느 날 그 목사님이요. 신학교 은사를 만났어요. 감신대학교 신학교 교수인데 윤성범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 논문이 우리 2층 도서방에 3권이나 있어요. 큰 걸로 다 두꺼운 거. 한번 시간 있으면 봐보세요. 윤성범 교수.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와이프한테 노트를 주면서 여기다가 감사를 적어보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자 여기다가 우리 윤성범 교수님이 그러는데 감사를 적어보래. 그냥 와이프가 화가 나서 노트를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지금 다 당신 때문인데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서 내 상황에서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예.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목사 나왔는데요. 며칠 가만히 그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노트를 갖다가 감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를 적다 보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감사를 적고 몇 달 만에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감사하니까 브레인에서 아주 좋은 포지티브한 그런 케미컬이 나오기 시작하고 몸이 온전히 치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앞에 감사의 문지기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 들어도요 감사로 막아요. 부정적인 말은 자꾸 들어와요. 애니미의 말들은 자꾸 있어요. 듣지 마요. 문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 재료, material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person, people, 사람들도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일할 문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문지기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주 이그노를 해버려요. neglect 해요. 그죠? 아주 무시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 못 지키면은 제사장도 없고 그 안에서 찬양 드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은 다 무너지고 더럽혀집니다. 지금 성전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못 입장을 허가시킨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텍트하고 가드 해야 될, 지켜야 될 것 뭐가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